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고발이 들어와서 주인이 그를 불러놓고 말했다. 자네를 두고 하는 말들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청지기 싹을 계산해 주게. 이제부터는 청지기가 아니니. 이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했다. 주인이 내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찌할까? 땅도 못 파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떨어질 때 나를 자기 집으로 맞이해 줄 사람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어서 앉아서 여기 당신의 빚 문서에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여기 당신의 빚 문서에 80섬이라고 적으시오 라고 말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으므로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의 세대에는 빛의 자녀보다 더 슬기롭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참된 부를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니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은 요한 때까지이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왕국이 전파되고 각 사람이 그 왕국에 밀고 들어가려고 애쓰니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가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어떤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사치하며 살았는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했고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는데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이에 그가 소리질러 말했다.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다. 아들아, 기억해봐라. 살아있을 때 너는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그는 위로받고 너는 고통받는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시면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 부자가 말했다. 조상님, 제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세요.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으니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해 그들도 저처럼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들에겐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자 중에 누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의 말에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작은 사람 중에 하나로 죄짓게 하는 것보다 자기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가 네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회개한다 라고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께서 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명령한 대로 했다고 주인이 고맙다고 하겠느냐. 난 그렇게 믿지 않는다. 이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말하라. 우리는 쓸모없는 종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는데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 서서 소리를 질러 말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하나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더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이 이방인 하나뿐이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길을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왕국이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왕국은 눈으로 보도록 오지 않고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으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을 보고파도 못 볼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그들을 쫓아다니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쳐서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인자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노아 때처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 심고 집 짓다가 롯이 소돔에서 떠난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 두 사람이 한 침상에 누워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리라. 두 여자가 함께 맷돌로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리라.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리라. 제자들이 답했습니다. 어디서입니까, 주여?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과부도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고 졸랐다. 그는 한동안 들어주려 하지 않다가 혼자 말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녀를 위해 복수해줘야겠다. 그리 안 하면 그녀가 자꾸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을 위해 복수해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듣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을 위해 복수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자칭 의로워 남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상전에 올라갔다. 바리새인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착취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 같은 다른 자들과 같지 않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매주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다.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이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려와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자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어린이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왕국은 이런 이들의 것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 어린이처럼 하나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네가 하늘의 보물을 받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자 그가 매우 근심했으니 그가 큰 부자인 까닭입니다. 그가 매우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랴.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 이를 듣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겠는가?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다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왕국을 위해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몇 배로 보상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인자에 대해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을 이루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받고 모욕받고 침뱉음을 당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이나 사흘째 되는 날에 그는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신 때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 많은 사람이 지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났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그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시고 그가 가까이 오자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답하셨습니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를 보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키가 작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께서 지나실 길가에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올려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으니. 그러자 기쁜 삭개오는 서둘러 내려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보세요, 주님,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누구에게든 강탈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께서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셨으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 먼 길을 떠날 때
10명의 종을 불러 10문화를 주며 말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빌려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해 사절을 뒤따라 보내 왕위를 준 곳에 말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통치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고 돌아와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물었다. 첫째가 와서 답했다.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가장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둘째가 와서 답했다.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말했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또 다른 하나가 와서 답했다. 주인님 보세요.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주인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엄한 사람이라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왜 내 돈을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선 이들에게 말했다. 이자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졌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갖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또한 내게 통치받지 않으려 한 내 원수들을 끌어내 내 앞에서 죽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워지자 올리브산에서 제자 둘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니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너라. 누가 왜 푸느냐? 고 묻거든 주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라고 답해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주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올라타시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시자 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자 바로 올리브산의 기슭에서 그동안 기적들을 본 제자들의 큰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이에 무리 가운데 있던 바리새인 몇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그러나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외칠 것이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시를 보시자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알았더라면 바로 네가 오늘 너의 날에라도 내 평화를 위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너는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들이 네게 닥칠 것이니 너의 원수들이 포위벽을 쌓아 너를 애워싸고 사면으로부터 너를 공격해 너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야.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를 짓밟고 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할 것이야. 네가 네게 오신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과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했는데 너희는 그곳을 도적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길을 찾고 있었으나 찾지 못했으니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까닭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단 말이요?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 묻겠으니 답해보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들이 의논했습니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그를 왜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리라.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는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은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바치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도 상처를 입혀 쫓았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자 서로 의논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려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를 포도원 바깥으로 쫓아내 죽였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이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맛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건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기록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서질 것이요. 그 돌이 누구든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갈아버릴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 대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채고 바로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 했으나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를 엿보며 의로운 듯 행세하는 정탐꾼을 보내 그의 말씀을 책잡아 예수님을 총독의 권세에 넘겨주려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속임수를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시험하는가? 은화 한 잎을 내게 보이라. 누구의 초상과 글자가 새겨 있느냐? 그들이 답했습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황제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자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몇이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맞아 형의 뒤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7 있는데 마지가 결혼해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다음에 셋째가 그렇게 7 형제가 다 그렇게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끝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한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7의 아내였으니.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저 세상을 받고 죽은 사람 중에 부활할 자격 있는 이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 죽지도 않고 부활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바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보여줬으니 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렀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있으니. 이에 서기관 몇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후엔 그들이 감히 예수께 더는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다윗이 주라고 부른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예복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고 회당과 잔치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나 과부들 집을 삼키고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니 엄한 벌을 받으리라.